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이 통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통로는 이 정치 세력을 장악함으로 인하여 정치인들, 정치 세력을 장악해서 이 세상을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 정치인들을 장악하는 것은요, 그 정치인들로 하여금 사탄이 원하는 이 법을 만듭니다. 사탄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그 나라를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도를 이렇게 짜게 되죠. 그걸 보고 이 프레임을 짠다. 프레임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프레임을 짜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프레임이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프레임에 가두어서 사람을 살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사단이 그런 프레임을 짜려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요즘 같은 경우엔 미국엔 이 평등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동성애의 문제들, 뭐 소수 이런 사람들을 합법화 시켜내고 또 거꾸로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합니다. 정치 세력을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종교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의 육적인 삶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 종교는 우리 영적인 자유를, 우리의 영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종교 집단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영을 얽매이려고,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술책을 씁니다. 그러면 종교가 뭘까요? 종교는 무엇이고,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무엇일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딱 하나입니다. 종교는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신이 필요하다면 그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으면 그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주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종교화하기 위하여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먹음직스럽지 않냐?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 사단의 꼬임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식욕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런 욕심을 부추겼던 거죠. 그로 인해서 사단의 포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요 무엇이 악한 세계의 일인지 악한 영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먼저 받았고, 그리하여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선생의 직분을 주셨다. 그것을 너희는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대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케 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스승이 되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너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르반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 다 했어. 스스로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간음하는 것.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아니 이 낱낱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임, 곧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8절. 이사야서 2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잉태했었고 산고의 고통을 당했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다. 헛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계 거민을, 곧 세계의 모든 열방을, 민족들을 출산하지 못했다.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세계 거민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그렇게 구별하여 세상의 거민들을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민을 출산치 못하여 바람을 낳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하여 거민들이 세상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놓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곧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성전에서 것을 손을 대고 이런 무례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또 3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이게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단의 회당이다. 곧 그것이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모임, 사단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사단을 추종하는 자의 모임이라. 이건 당시 지금 유대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이곳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세상의 거민들을 출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대의 교회도 우리끼리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만 나 하나 신앙생활 지키면 되는 것이지 라고 나만 내 안에 복음을 가두어 놓고 있다면 어느 순간 고인물은 썩듯이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한다. 그런 증거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칭송받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왜입니까? 세상의 거민을 출산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하여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요.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2장 9절에는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예수님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마을이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예수님께서 쉬기 위하여 집에 들어가셔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지붕을 뚫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주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뭐예요? 그것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당.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여, 행하지 아니한.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었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 할례라는 조항 그 하나만 가지고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야. 할례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런 외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 조문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생명의 씨앗을 얻는 세례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이라면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여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여기 가서 싸웁니다라고 주저앉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의 은혜 받았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8절 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거칠에는 유대인 같은데 거칠에는 말씀을 띠고 말씀을 주렁주렁 걸고 다니고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엔 유대인 같은데 그 속은 유대인이 아니다. 겉은 유대인처럼 꾸몄으나 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삶. 우리 현대교회도 주는 말입니다. 겉은 저처럼 목사이고 겉은 장로이고 겉은 안수집사이고 겉은 집사이고 겉은 전도회 회장이고 그렇게 겉은 회장, 겉은 그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같아질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날선 양날 검처럼 활동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은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은 받았는데 말씀을 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둘 다 왔다라는 거예요. 둘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이 길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길된 삶을 인도하도록 성령 하나님도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베풀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에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강림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조금 다르게 드릴 겁니다. 설교 후에 안수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오순절 사건이 임하도록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의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29절의 말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곧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오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아무개를 칭찬하는, 지금 천국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순교자들에게, 여보시오, 나의 백성들아, 저 땅에 살고 있는 저 아무개를 보아라. 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냐.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국에서 울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들이 나의 골수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들이 날선 양날검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살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님께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이 세상 거민을, 세상 열방을, 나의 이웃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하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